시편 119편 92절에서 94절 말씀 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35절에서 37절 말씀 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한 외국인이 이런 말을 해요.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은 자세, 고개를 떨구고 있더래요. 고개를. 오직 자기만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참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 시편 119편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사람. 별로 복이 없어 보이나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념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영원히 존귀하고, 그죠? 기념이 될 만한 사람이고, 영원히 공창의 별같이 빛나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마음과 눈을 지킨 사람이에요. 마음과 눈. 마음과 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눈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나는 나의 자녀들이 마음과 이 눈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이 눈의 묶임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케 되나라고 하는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이 마음과 이 눈을 지켜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망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시편에 한번 보죠. 119편 9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기가 이 땅에서 지금 정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았다면 고난 중에 멸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어. 고난이 멸망이야, 끝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멸망이 아니라 고난이 의의 열매를 맺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면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기회를 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세월을 낭비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살게 되는 것은, 물론 이 살게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여기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생명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길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생명의 길, 말씀을 지키는 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내 마음이 주의 증거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마음이 흘러가서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잊고,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눈. 하나님,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주의 길에서 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헛된 것을, 인생 낭비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 마음과 이 눈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이 마음은 뭐와 연결되느냐? 이 보는 것, 이 눈과 연결이 아주 긴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에 채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것이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요. 어둠으로 묶어요. 그래서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간 것을 보면 마음에 빨간색이 채워져. 빨간 코끼리. 세상에 없는 건데 마음에 빨간 코끼리가 탁 그려지잖아요. 빨간 것을 보면 빨간 것이 마음에 채워지고, 파란 것을 보면 파란 것이 마음에 채워지고, 까만 것을 보면 까만 것이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세대가 타락해 가느냐? 그 타락한 영상들을 TV에서 방영하고 그것을 보니까, 끊임없이 그 영상들을 보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눈으로 보는 대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지하철에서 그 외국인이 말하는데,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떨구고 뭘 보고 있느냐?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핸드폰 하나같이 영상. 얼마 전에 제가 외국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핸드폰에 대해서. 핸드폰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치열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할 말 없죠? 예, 왜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전에는 핸드폰이 굉장히 유익했어요. 왜냐? 전화만 했었거든요. 전화만. 아시죠? 옛날에 벽돌 핸드폰 아시나요? 벽돌. 전화만 했어요. 전화만. 와.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에요. 온갖 영상이 그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다 유튜브를 봐요. 고개 떨구고 지하철 속에서 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인스타그램에, 젊은 사람은 인스타그램에 중독이 되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유튜브에 중독이 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새우깡도 아닌데 자꾸 손이 가. 응? 손이 가요. 손이 가. 시간만 나면 그냥 싹 해가지고 유튜브 보고, 그냥 앉았다 하면 유튜브, 누웠다 하면 유튜브, 섰다 하면 걸어가면서 그거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거의 중독. 보는 것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 눈으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눈이 계속해서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자꾸 죽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잃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영이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다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허탄한 걸 가지고, 인생에 허망한 걸 가지고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낭비하는 데에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살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자유케 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름부터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요, 이 말씀을 제 서재에 바로 책상 앞에 기록해 놨어요. 이 말씀. 나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의 길에서 살려지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 한마디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내가 그 날짜까지 써놨는데 보니까 2015년도 12월 14일 날 썼더라고요. 써가지고 앞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지금도 붙어 있어요. 지금도. 그걸 계속해서 앞에다 놓고 보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동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와 같은 형상을 호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의 영광이, 할렐루야, 주님이에요.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월 낭비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인생을 망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과 이 눈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처음에 제가 시도를 했어요. 마음과 눈을 지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결심. 확고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본다. 그런데 다시 또 가요. 눈이. 자동이야. 아니, 눈만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 마음이 흘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땡겨. 내 마음을 당겨. 아니,
내가 그것을 당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보셨나? 여러분, 그렇게 돼요. 내가 결심을 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니까, 반복적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좌절감이 생겨요. 아, 나라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나 봐.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 진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확고한 결심을 하면 내가 그것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 눈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결심만으로는 부족하구나. 결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기까지가 수년이 걸렸어요. 수년이. 여러분, 결심만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결심만이 아니라. 자, 한번 보죠. 베드로와 예수님을 한번 보죠. 예수님은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로 결심을 했어요. 결심.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주여, 나도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와.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아유 그냥 각오를 했어요. 각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각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결심 중에 결심이라는 거죠. 그죠? 결심 중에 결심. 근데 그 각오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각오를 했지만 각오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가 각오했다고 하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거라. 예수님은 각오한 것이 아니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붙들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 중에 사도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각오가 사도들 중에 사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사도 중에 사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건 뭐냐? 여러분의 각오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오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각오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오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심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심은 우리 자유의지를 발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문을 열기를 원하셔요. 내 의지를 사용해서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내 의지를 사용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나도 이 말씀대로 나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발휘하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를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 사도, 대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도 사도죠. 이 사람은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마저도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각오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지킬 수 없어요. 그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주의 법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어내리는도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 내린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오직 성령의 법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 여러분, 이 시간 해방받는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결심만으로 안 돼요. 거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의 증거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의 증거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37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실 처음에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아직 어릴 때,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아니, 네가 알아서 네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면 되지. 뭐 기도가 필요하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네 눈인데? 네 눈 가지고, 그죠? 네 눈인데 네 눈 가지고 허탄한 거 보지 않으면 되잖아. 처음에 제가 이 성경을 딱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왜 기도가 필요해? 아직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을 안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눈을 지키는 그 길을 안 거예요. 기도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역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묶여서, 유튜브에 묶여서, TV에 묶여서, 드라마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보고 싶지. 말씀을 들으면 내가 깨닫고 이제 안 해야지. 마음에 결심을 하잖아요. 다음날 또 눈이 가.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기도합시다. 결심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어요. 스스로 결심해서. 그런데 결심하는 것마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결심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근데 목사님, 저도 결심하고 기도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게 조금 이렇게 가더라고요. 손가락이. 제가 간 게 아니고 손가락이 갔어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과 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너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오늘 여기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사람도 마인드를 바꿨어요. 마인드. 뭐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여전히 나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게 절절히 흘러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유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고린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처럼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거, 내 눈도 내 주인이 아닌데 내 눈으로 보는 걸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썼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결국 안 좋은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살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사망이 흘러들어오면 사망이. 생명이 흘러들어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이 흘러들어와야 되는데 사망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이 강줄기와 같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체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손과 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체를 드리듯이 여러분의 눈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도 올려드리세요. 그럼 달라져요.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자신을, 내 영과 혼과 몸을 아버지 받으소서. 나의 손과 발과 생각과 마음, 이 심장을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생명이 흐르고 능력이 흘러요. 평강이 흘러요. 할렐루야. 하루 종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사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지체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득 채워지면 거기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점령하면 거기에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의가 있는 거예요. 의가. 할렐루야. 의가 있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한 분이 그걸 간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말씀 듣고 내 지체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지체를 받으세요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주의하게 됐어요. 말. 왜? 내 것이 아니야 이제. 주님 것이.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주의하게 되고, 목사님 내가 보는 것을 주의하게 됐어요. 보는 거. 왜? 내 눈이 아니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주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함부로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과 너의 눈에 자유를 주기를 원한다. 생명을 향한 자유, 하나님을 향한 자유, 말씀을 향한 자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손가락이 유튜브에 많이 갑니까? 핸드폰에 많이 갑니까? 아니면 성경책에 많이 갑니까? 어느 곳에 더 많이 가요? 이제는 바뀌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붙드세요. 나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지체를 드리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드셔요. 그리고 자유케 하십니다. 중독에서 자유케 하셔요.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범사에 어려움이 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주의 생명길, 주의 길, 주의 증거의 길을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함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